실수가 있어도 이해해 주십시오. 오늘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신앙생활도 하고 또 사역을 하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찾아와서 이 신앙 상담을 하기도 하고 또 고민이 있을 때 그 고민에 대해서 좀 상담하실 때들이 있습니다. 많은 고민들이 있고 서로 다른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데 얼추 다 치려보면 가장 대부분 문제가 뭐냐면 관계 안에서 오는 문제가 대부분이라는 것을 좀 발견하게 됩니다. 보면 이런 거예요. 목사님, 저는 예수님 정말 사랑합니다. 하나님도 정말 사랑하는데 그 사람은 참 어렵습니다. 그 사람하고 관계는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목사님, 저 교회는 좋아요. 교회 괜찮고 교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아무개 집사만 없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개 권사만 없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개 장로님만 없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들을 막 하는 겁니다. 결국에 관계 안에 어려움들을 토로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분들만 문제가 있는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 역시도 사람이다 보니까 만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이 안에서 만들어지는 관계 안에 나와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 서로 부딪히는 부분이 있고 또 잘 맞지 않는 부분으로 인하여 힘들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잘 관계하고 계십니까? 관계에 전혀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계십니까? 이 관계의 어려움은 교회 안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밖에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관계의 어려움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오죽하면 여러분, 성경 다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뭔지 아십니까?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이라는 책이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도 책장에 2권이나 꽂아놓고 있습니다. 번역본이 서로 다른 책을 놓고 공부하듯이 읽습니다. 깨닫고 적어놓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데 그 다음 되면 까먹고 또 안 되는 게 참 인간관계입니다. 관계의 어려움이 우리 안에는 계속해서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이런 계속되는 관계의 어려움들이 있는 것이 그냥 내버려 둬야 되는 것인가, 묵인하고 넘겨야 되는 것인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초대교회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서신을 쓰고 있는 이 당시에 여기저기에서 초대교회가 생성이 됐습니다. 고린도 지역, 빌립보 지역, 에베소 지역, 안디옥 여러 곳에서 이 초대교회가 만들어지는데 초대교회의 환경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 되고 협치되고 서로 함께 관계를 형성하기가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계층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유대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방인들 중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계층이 완전히 다른데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사고 안에는요, 어떤 사고가 있냐면 우리 민족은 하나님께 택함 받았어. 그 외에 모든 이방인들은 다 지옥에 떨어질 존재들이야 하면서 이방인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제요 자매요 이야기를 하면서 의도적으로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것들을 누르긴 하지만 이미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사상에 대한 교육들은 쉽게 깨지지가 않습니다. 이방인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요, 로마의 그 지배를 받는 식민 국가의 하나의 그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니 엄밀히 말하면 자신들보다 신분이 낮다고 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 안에서는 서로 각기 다른 사고를 가질 수밖에 없었죠. 또한 이 당시에는요, 신분 사회였습니다. 귀족,
왕족, 평민, 심지어는 노예 계급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모임을 할 때 이 모든 계층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왕족과 귀족과 평민과 노예까지 모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형제요 자매요 하면서 그 교제를 해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실제로요, 빌레몬서가 왜 쓰여졌습니까? 빌레몬이라고 하는 그 주인을 떠나서 도망쳤던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 종이, 하인이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바울이 빌레몬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오네시모를 이제는 형제로 받아줘라. 여러분, 이거 쉬운 문제입니까? 나의 종이었던 이 존재를 내 형제로 여긴다는 게,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이 초대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현실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계파가 나뉘어지고 서로 안에 당을 짓고 하는 모습들이 있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초대교회 안에서는 연합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도왔습니다. 모이기를 힘써서 형제요 자매요 하면서 함께 연합하고 가족 공동체로 함께 모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초대교회에는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는가? 그리고 오늘 이 본문 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그 하나됨과 그 연합을 위하여 무엇이 필요한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사랑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게 있으면 연합하고 하나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게 없으면 연합하고 하나 되는 게 못하니까 이거부터 우리가 가져야 된다, 이거를 달라고 해야 되고 이게 우리한테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근데 이거를 가정법으로 이게 있다고 한다면 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문체는 뭐냐면 너희들 이걸 경험하지 않았냐 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것을 경험하지 않았냐 라고 되묻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슨 권면이나, 여기서 말하고 있는 권면이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를 보면은요, 두 개의 단어가 함께 만나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뜻을 그 두 개의 단어대로 그대로 하면 곁으로 초대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곁으로 불러들여서 초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따뜻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주고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붙도와주는 행위, 이게 권면입니다. 그리고 이런 권면의 행위를 누가 하셨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 권면을 받지 않았느냐? 곁으로 초대함을 받아서 그분의 그 따뜻한 말들을 듣지 않았냐? 그 권면을 너희가 받지 않았냐? 그러면서 사랑의 무슨 위로라고 하는 단어 역시도 동일합니다. 가까이에서, 곁에서 라고 하는 단어와 파생이 되어져서 붙여져서 만들어진, 그래서 멀리에서 그냥 마음으로 위로해 주는 게 아니라 가까이에서 위로하는 겁니다. 이 역시도 그 사랑으로서, 사랑의 위로를 누가 주셨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주시지 않았냐?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았느냐?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고, 그리고 또한 성령의 무슨 교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제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요, 우리가 잘 압니다.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는 협력, 참여, 사귐이라는 단어의 뜻이 있습니다. 사귐이라고 하는 부분이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그 사귐에서 벗어나 있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사귐이 회복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은 모든 성도들에겐 이게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이미 경험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나서
긍휼과 자비를 말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게 너무 재밌습니다.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스플랑크론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뭐 헬라어 제가 많이 얘기해도 여러분 다 기억 안 하셔도 되는데 의미를 생각하셔야 돼요. 이 긍휼이라는 스플랑크론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실제 뜻은 뭐냐면 비장, 지라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뭔지 아세요? 지라? 돼지 부속고기 얘기할 때 내장 안에 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장이죠. 내장을 말하는 겁니다. 장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 장기의 깊숙함으로 감정적 그냥 긍휼,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마음 가득히 품고 불쌍히 여기는 것을 말하는 게 이 긍휼이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언제 사용되어지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을 걸으실 때 눈을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칠 때 예수님이 그를 불쌍히 보시고, 여기서 불쌍이라는 표현에 이 단어가 사용되어집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남편은 이미 없고 아들밖에 없는데 이 아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 과부가 아들의 장례를 치르고 있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그 장례를 보며 그 여인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사, 여기에도 이 단어가 사용되어집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나병으로 인하여 그 생활 공간에서 벗어나 성 밖에 있을 때 그들을 보실 때에도 불쌍히 보시고, 여기에도 이 단어가 사용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자비, 긍휼을 우리가 받았는데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것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았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랑의 권면,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과 자비를 우리가 이미 받았다. 이것이 있으면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우리가 관계 회복과 성도들 안에서의 그 교제 회복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그러면 어떤 모임과 어떤 프로그램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리스도 예수가 필요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그걸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거 경험하지 않았냐? 그러면서 이어서 2절에 말합니다. 우리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4가지를 강하게 권면합니다. 마음을 같이 해라, 같은 사랑을 가져라,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가지를 말하지만 엄밀히 따져보면 이 4가지가 하나로 엮여집니다. 하나가 되라는 겁니다. 하나가.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뜻을 합하며 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보면 이게 심프시코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조화를 이루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됨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있냐면, 교회 안에서 하나됨을 생각하면 나는 포기되고 저 사람을 높이 세워주는 거, 그게 하나됨이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됨이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오늘 말씀 안에서는 바울은 합하며라고 말하는, 뜻을 합하며라고 하는 이 단어를 그냥 너는 죽고 저 사람만 세워줘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서로 조화를 이루라고 말을 합니다. 분명 교회가 놀라운 것이 이것입니다. 너무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이 서로 다른 모든 사람들이 합하여지고 하나가 되어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요 주중에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된장찌개를 끓여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제 안에 맛있는 된장찌개의 기준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집에서 어머니가 끓여주는 된장찌개. 이건 뭐 사 먹는 맛이 아니라 어머니가 끓여주는 그 된장찌개 맛이 있거든요. 전 그걸 정말 좋아합니다. 근데 집 된장을 어머니가 주셔서 받아서 끓여도 그 맛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요. 그 다음 또 맛있는 기준의 된장찌개는 고깃집에서 먹는 된장찌개. 정말 맛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 주에 마음을 먹기는 고깃집에서 먹는 된장찌개의 맛을 내가 구현해내는 게 놀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냉동으로 된 여러 야채들 믹스되어 있는 그거를 주문을 해서 샀어요. 안에 애호박도 들어있고요, 양파도 들어있고요, 파도 들어있고요, 고추도 들어있고요, 무도 들어있고 감자도 들어있습니다. 이게 다 복합적으로 믹스돼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야채를 준비하고 두부도 송송송 썰어서 넣고 쌀뜨물을 준비해서 거기에다 붓고, 그리고 제가 우리 집에서 받은 된장과 쌈장을 비율을 맞춰서 잘 섞었습니다. 그리고 그 양념장을 거기에다 붓고, 그리고 또 저희 부모님이 서해에 가서 갯벌에서 동죽조개를 다 캐서 삶아가지고 그 동죽조개를 다 까가지고 보내주셔요. 그럼 그 조개살까지 거기다 딱 집어넣고 보글보글 끓는데 제가 딱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저희 아내한테 그랬어요. 큰일 났다. 우린 이제 밖에 나가서 된장찌개를 먹을 수 없을 수도 있다. 막 제가 혼자 설레발을 쳤습니다. 정말 맛있게 끓여졌어요. 예. 근데 뭐 자랑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세요. 감자를 먹으면 감자의 그 포슬포슬한 식감과 그 맛이 너무 좋아요. 무에서 올라오는 시원한 그 맛도 좋습니다. 양파는 달달함이 올라옵니다. 파에선 향이 나고요. 고추의 매운 느낌도 쫙 맛이 나요. 완전히 찌개로 다 섞여져서 사라져버린 게 아니라 각 그 재료에 그 고유의 맛들이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로 아우르는 게 뭐냐? 그 된장의 양념장 베이스가 그걸 다 아울러 주는 거예요. 여러분, 감히 교회의 연합과 하나됨을 된장찌개에 비유해서 너무 죄송하지만 너무 찰떡궁합으로 맞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다 아는 성도들을 조화를 이뤄서 각자의 맛과 향과 그 느낌을 다 개성을 살리면서 하나됨을 이루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연합의 놀라운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가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감히 제가 다시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저는 우리 수정교회가 정말 맛있는 된장찌개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다른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맛과 향과 개성을 다 드러내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조화를 이뤄서 너무나도 하나의 완벽한 결과물이 되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3절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십시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기 중요한 게 아무 일에든지는 무슨 뜻일까요? 모든 일이라는 겁니다. 모든 일에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다툼이 뭡니까? 부딪히는 거, 싸우는 거, 이런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다툼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보면은요, 그 이기심이라고 써져 있어요. 이기심. 그리고 또한 야망, 이기적 야심, 이런 거를 상징하는 게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툼은요, 그냥 분쟁 만들지 말라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이익을 위하여 욕심을 품는 마음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허영은 뭡니까? 헛된 영광이에요. 헛된 자기 자랑, 자기의 자랑을 위해서 그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 오직 겸손한 마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겸손한 마음이라고 하는 이 문장 단어는요, 언제 사용됐냐? 당시에 그 종이 주인 앞에서 굽실거리는 모습 있죠.
섬길 때 그것을 형상하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겸손이라는 게. 여러분, 겸손은 내가 스스로 나 겸손해야지, 나 겸손할 거야, 이게 아니라 종이 주인에게 굽신거리듯 하는 행동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고 주인을 높이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겸손은요, 실제예요. 겸손은 단순히 그냥 내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 겸손한 것 같아가 아닙니다. 나를 낮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겸손이 힘들어요. 그러면서 각각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각각. 알렐론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요,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서로 상호간에라는 뜻이에요.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는지 알겠죠? 각각 서로 상호간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한글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할 수도 있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동일한 우리가 단어인데 받침 하나가 달라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요. 시옷 받침이 아니라 거기다가 하나를 다 집어넣어서 지옷을 만드는 거예요. 지옷을. 그러니까 나보다 남을 낮춥니다. 그리고 나 스스로 자꾸 높아지려고 해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 속에서는 절대로 그 아름다운 연합이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위로가 나타나지 않아요. 격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감동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나보다 남을 높여주는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려면요,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건 나를 낮춤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낮아져야 남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우리에게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게 누굴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높은 곳에서 너희들 나한테 올 수 있도록 내가 열어줄게, 와봐 하신 게 아니에요. 도무지 그곳까지 갈 수 없는 우리, 절대로 거기에 이를 수 없는 우리, 완전히 깨어져서 무너졌던 우리,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고 마귀의 자녀로 살아왔던 우리를 위하여 이 현장으로 직접 찾아오십니다. 내려오셨다고요. 자기를 낮추어서 이곳에 오셔서, 그러면서 여기 안에서 자기가 낮아졌다라고 해서 그것을 의시하면서 나타내고 받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높여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렇게 큰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제가 군생활 중에 좋은 생각이라고 하는 책자가 매달 나오는데 이 책자 안에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 제가 읽었던 내용 하나가 있었는데 너무 좋아서 마음에다 새겨놨는데 이게 누구의 예화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제가 십수년을 찾았는데도 못 찾겠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 예화가 이게 누구에 대해서 얘기한 거지? 계속 궁금해하다가 얼마 전에 챗 GPT에게 물어봤어요. 야, 내가 아는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 혹시 이런 이야기에 관련된 일화를 가진 사건이 있어? 라고 했더니 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 알려주는 거예요. 봤더니 맞아요. 제가 그때 읽었던 게 맞아요. 여러분, 영국에 수상을 지냈던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윌리엄 그레드스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같은 시대에 또 비슷한 시기에 수상을 지낸 벤저민 디즈레일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정말 매우 훌륭했던 사람들이고 영국 사람들에게 큰 존경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윌리엄 그레드스톤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 벤저민 디즈레일리라고 하는 이 두 사람과 함께 한 젊은 여성이 따로따로 두 사람과 식사를 따로 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이 돼가지고 그 두 사람과 모두 다 식사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고 나서 사람들이 궁금하잖아요. 당대 수상이고 너무 훌륭한 사람이니까 느낌이 어땠는지, 그 사람 어땠는지 물어보는데 그 여자가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먼저 윌리엄 그레드스톤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같이 밥을 먹었을 때는 야, 그분은 정말로 똑똑하고 훌륭한 분이었어요.
그분을 만나니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분은 영국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벤저민 디즈레일리라고 하는 이 사람을 만나서 식사를 하고 난 이후에 이 여인이 느낀 점을 말할 때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과 대화를 한 후 나는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를 알았습니다. 존중받는 존재인지를 느꼈습니다. 심지어는 영국에서 내가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는 느낌까지 느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벤저민 디즈레일리는 자기를 낮춰서 이 여인을 칭찬해 주는 거예요. 아, 당신 너무 존귀하다. 너무 훌륭하다. 내가 배우고 싶다.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아니, 이 위대한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네? 내가 존중받는 사람이구나. 내가 존귀한 사람이구나. 내가 훌륭한 사람일지도 몰라.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릴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만나는 사람들이 저는 벤자민 디즈레일리 이 사람과 같은 느낌을 줬으면 좋겠어요. 나를 낮춰서 그 사람을 높여주는 거죠. 당신 이게 너무 훌륭합니다. 너무너무 뛰어납니다. 아름답습니다. 배우고 싶습니다. 이런 말들을 해주는 거예요. 대신에 나를 낮춰서요. 근데 우리는 안 그러죠. 와, 제가 이거 했습니다. 야, 이거밖에 못해? 발로 해도 이거보단 잘하겠다. 여러분, 이런 데선 감동이 절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변화가 나타나질 않아요. 사람이 살아나질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낮은 데로 임하셔서 우리를 붙잡아서 높여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변화를 얻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4절에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두 번이나 반복되는 표현이 뭡니까? 돌보아.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보고 또한 남을 돌봐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돌보다라는 표현, 이 표현은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돌보다, 주목하다, 감시하다, 정말 세심히 지켜본다라는 뜻이에요. 열심히 세심히 지켜보고 알고, 그 사람 형편을 알고 어디까지 가냐? 행동하는 것까지 가는 겁니다. 도와주는 것.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안에서 좀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먼저 하나님은 질서를 좋아하세요. 그래서 자기 일을 돌보라는 겁니다. 내 생활에 대하여서 질서를 지키고 내 생활에 대하여서 열심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부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 무조건 기뻐하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와 가정에서의 자리, 그 모든 곳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합니다. 자기를 돌본다는 게 그거예요. 열심히 그것을 돌아보며 감시하듯 보며 최선을 다해야 하고, 그 다음 또한 나아가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그들을 주목하여 보고 그들의 어려움이 뭔지를 파악한 다음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삶의 자세입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신앙 안에서 다른 것들 아무것도 돌보지 않고 내가 이거 하면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나를 기뻐하실 거야. 아니요. 나를 보내신 가정, 나를 보내신 일터, 나를 보내신 그 사회의 모든 자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주신 사명의 자리입니다. 그럼 거기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한 이후 또한 남을 위한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남을 돌보는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개인주의가 팽배해지고 사람들이 이기심이 넘치나 보니까 교회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개별적으로 이기심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너희가 나를 통해 받은 사랑을 기억하며
그것을 흘려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누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것인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것인가?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입이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사랑을 기억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이야기를 해볼까요? 우선 가정에서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단점을 지적하기보다 장점을 칭찬해 주십시오. 이 한 주 동안 우리가 의도적으로 해보자는 거예요. 당신의 이 점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하자고 하면은 그걸 또 약간 꼬시는 분들이 있어요. 당신은 정말 일관성이 있어가지고 남의 말을 안 들어 내 말도 안 듣고. 여러분, 이건 칭찬 아니에요. 진심 어린 칭찬을 하는 겁니다. 당신의 이 점이 너무 좋아요. 당신이 이런 장점이 있어요. 여러분, 배우자에게,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내 사랑하는 남편에게 그 칭찬하는 언어를 사용해 보자는 거예요. 두 번째, 자녀들에게 그 자녀들을 존재 자체로 귀하다는 것을 얘기해 주십시오. 우리 애들은 다 컸는데요, 다 큰 자녀들한테도요 말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부모님, 잔소리 많이 하시고 너무 귀찮고, 이게 아니라 부모님께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들, 고마웠던 것들에 대하여 실제로 입을 열어 이게 너무 감사했어요, 이거 고마웠어요, 여러분 말해봅시다. 저도 지금 적어놓고 있어요. 이번 주에 제가 해야 될 일들 저도 먼저 하겠습니다. 해야 됩니다.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왜 교회 안에 어려운 분들이 없겠습니까? 힘든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 그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우리 교회에 없으면 참 편해질까? 없으면 좋을까? 여러분, 그러지가 않아요. 그렇게 우리가 힘들지만 같이 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인하여 은혜가 된다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아울러 섬김의 자리 가운데 있을 때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서 마음이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죄송한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다 주목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뎌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활하는 사회생활 가운데서 내 같이 일하는 사람들, 같이 있는 사람에게요, 여러분, 칭찬해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고맙다는 말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진심 어린 고마움, 진심 어린 칭찬을 한 번만 해보자는 거예요. 어렵지만 이런 작은 실천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감동합니다. 나와 함께 있는 가족과 내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또한 내가 생활하는 곳에서 함께하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감동하는 일들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실제예요. 연합과 하나됨도 실제입니다. 그리고 이 연합과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낮아지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한 주 동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고 나누고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